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애매해 두 군데 건너뛰어서 하기 때문에 영상 하실래요? 일단 앞에만 하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아닌가요? 예, 아름다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아멘.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하여 혼자 독립적으로 얻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작용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효과 혹은 상승효과라고도 말합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둘 이상 합해서 힘을 합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 더하기 또 다른 1 또 다른 1이 더 크게 10, 2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지만 합심하고 합력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게 되고 자기의 능력이나 은사도 더 많이 더 좋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해야 될 때는 혼자 해야 됩니다. 그 설교는 혼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될 때는 혼자 해요. 또 기도도 혼자 하는 독방기도, 골방기도가 있죠. 그러나 합심기도, 합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하는 합심기도는 또 함께하면 또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해야 될 때는 혼자 하지만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같이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힘을 합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그 사명을 더 이룰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 잘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죠? 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그 열정과 체험과 능력이 있는 훌륭한 종이지만 또 반면에 그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고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좋은 그런 사역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 중에 귀한 동역자들이 늘 항상 함께 했는데 디모데, 또 바울과 실라, 또 후에는 누가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나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인 본도 출신이며 유대인 천막 제조 기술과 가죽 수공 상사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살았죠.
근데 또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 출신, 또 돈과 연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비즈니스 그 지점이 로마 또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 로마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께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가 하는 그 얘기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한 가지 이상 확실한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배운 그런 기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텐트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시라도 그런 유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에서 그 업종 때문에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일했다. 또 어떤 곳에도 일했다고 나와 있어. 에베소서도 일했다 나와 있어요. 항상 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어떨 때는 일했어요. 어떨 때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조이기 때문에 텐트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원을 둡니다. 요사이 여러 나라에서 목사, 선교사 대한 비자가 거부당한 일이 더 증가하고 있죠. 요즘 어떤 나라도 가긴 가도 격리 기간 때문에 같은 나라 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한 사람들, 기술자, 무역인 등 그 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즘은 무역수당을 하거나 학원, 컴퓨터, 태권도, 영어 등 혹은 큰 회사 전문 기술자나 전문직 직원, 특수 농장인으로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여러 신앙생활 적으로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직후에 사람들이 매일 모였죠.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바로 모였고 또 사도들,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사도는 가르쳤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이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들어야 될 말씀인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하면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그때까지 다 똑같이 카톨릭이었죠. 카톨릭교에서는 아예 평신도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고 이런 카톨릭 미사 예배 때도 라틴을 아는 신부들이 라틴어로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다 몇 번 참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냥 그 분위기상 경건하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라틴어를 하는
그러한 그 신부들의 그 미사 집전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은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된다고 개혁해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읽는 것은 더 훌륭한, 더 잘한 결정이지만 때로는 아무나 성경 읽고 아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도 무수히 이 개신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클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훌륭한 자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집회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 옆에서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또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지키게 하라는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켜야지, 지켜라 혹은 왜 안 지켜 하면 벌써 이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또 가르친 대로 지키는지를 코치가 점검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가르친 대로 점점 이렇게 행하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코치입니다. 때로는 코치는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또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힘내라, 조금만 하면 된다, 또는 지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진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가르친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저는 가르칠 겁니다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사 이런 말 많이 듣죠. 말씀을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 이렇게 안 변해, 도대체 안 변해,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하셨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머리만 변화됐죠?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삶은 안 변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여러분이 다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목회자는 코치와 같다는 그런 말을, 또 그런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코칭 과정, 1년 6개월, 1년 코칭 과정도 있어요. 목회자는 코치와 같아야 돼요. 가르쳐주고 이대로 하면 된다. 수영 코치가 자유형은 1분에 몇 번 휘둘러라, 숨은 언제든 쉬어라, 가르쳐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6번 휘둘르는지 가신 대로, 또 숨을 어떻게 이렇게 몇 번마다 한 번씩 쉬는지 그런 걸 잘 점검해서 그 최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자꾸 근접해서 해가다가 드디어 그렇게 했더니 좋은 기록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 그를 통해서 좋은 가르침 많이 들었고요. 또 점검도 받고 질의응답도 물어보기도 하고 격려와 점검을 받으면서, 즉 코칭을 받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쩍 성장했어요. 얼마큼 성장했을까요? 1년 6개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인데 안 변한 사람 많죠? 아니 20년인데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많이 성장해서
1년 6개월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에베소에서 에베소에도 뭐죠? 비즈니스 상점이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시에 온 아볼라는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큰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고요. 상업의 중심,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며 철학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리고 유명한 어거스틴도 거기 출신이 여기 근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똑똑한 사람 많은 철학적 분위기. 근데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그가 와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가서 들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런데 들어보니 이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배웠다 그러고요. 열심히 있고 담대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수준이 그 깊은 그 레벨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 수준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나타나기 공생 직전에 살고 했죠. 그는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는 요단강에 와서 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 와서 정결함 받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뵀죠. 뵈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지적하면서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구약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들었지만 그래도 구약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구약 선지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자유 이런 걸 체험하지 못했죠. 십자가 전이니까.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지 못했죠. 예수님 계속 만나고 교제하려면 따라다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죠. 성령님은 우리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만나 교제케 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령 강림 전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클라와 아구나는 가만히 아마 집회 끝나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불러서 예의를 갖추면서 두 분이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의 도를 더 정확히 아볼로에게 전했다고 1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는 평신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이 말씀의 깊이가 정확도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인 아볼로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줘서 이 아볼로가 그 짧은 기간에 점프업 레벨업 됐어요.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인 브리스클라 아굴라가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심지어 누가죠?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아볼로에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집사님, 권사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돼야 나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할 때 많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뭐 건물 문제 그래서 각 대표들 모여서 좀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어디서 하냐 그 커피숍에서 했어요. 근데 그 옆 좌석에 누가 앉아 3명이 앉았는데 남자 하나하고 여자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신앙적 대화 한참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기도도 작게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런 데 가면 조그맣게 기도하는데 크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속으로 모임하지 말라 또 그러니까 이런 커피숍에 모이는 것도 막 언론에서 때렸는데 아이고, 담대하다 훌륭하다. 어떻든 신앙 모임이에요. 공부 모임인지 뭐 셀 모임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임을 거기서 하고 우리보다 먼저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는 처음에는 18장 2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맞죠? 남편 먼저 호칭해야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요 뒤에서 18장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이 말씀의 수준이 아마 남편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열정,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이 남편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꿔줬어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쓴 거죠? 누구를 먼저 호칭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건 인간적으로 뭐 남편이 시험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냥 성령이 자연스럽게 쓰게 하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는 많은 성장했죠. 성숙했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평신도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어디 장소가 지금 제한되지만 그냥 어디서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안합니다. 요즘 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줌을 통해서 우리 딸이 또 강의도 들어요. 과외 공부도 해. 아마 줌을 통해서 여러분 선거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여러분 마음만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뜻이 있으면 방법은 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겠나. 꼭 줌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커피숍에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가르치는 사역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 받고 뿐만 아니라 훈련받아서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해 주었다. 18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함께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느 기간 동안 따라간 것입니다. 한 주일 따라간 게 아니라 몇 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따라가 줬어요. 가면서 도와주고 협력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한 곳에 있는 사역이 아니죠. 순회하는 사역입니다. 세우고 얼마 기간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주고 아마 뒷발을 해주고 해서 후에 나옵니다.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역자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그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던 이 로마 황제가 죽자 이 두 사람은 아마 터전이
로마라 그런지 일단 급히 핏에 놨다가 몇 년 만에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마케도니아를 지나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지옥 같은, 성경에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많은 신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까지는 교리적인 또 생활적인 부분이고 16장은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 누구한테 말 좀 안부 전해라는 뜻이에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많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 많은 사람, 야, 사도 바울이 참 아는 사람도 많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거기서 모였고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기억하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못 가지만 언젠가 가려고 하지만 먼저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문안하라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피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죠. 첫 번째 마음에 떠오르고 첫 번째 이렇게 문안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정도 동역자였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동역자였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동역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그랬어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일, 또 위험한 일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다가 그런 일 당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 때문에, 브리스길라하고 당신들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울 때, 옥에 갇혔다든지 힘들 때 당신들이 도와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된 자죠. 왜냐하면 이 동역자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와. 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번 갔죠. 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옥에 갇혔는데 그때는 가택연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갔을 때 이 부부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니고볼리에서 전도하다가 2차 투옥이 되죠. 이때 더 심한 투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형당하는 그러한 악한 좀 형량을 세게 때리는 그러한 형무소입니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됐네, 이게 갇혀있네 하고 바로 디모데, 대자 디모데, 또
마가 브리스라 아굴라가 로마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그냥 감옥에 그걸 뭐라 그러죠? 방문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의 중죄로 뭐 종교적인 거지만 감옥에 갇힌 거 이런 죄는 감옥에 갇힌다 하는 건데 그 찾아간다는 것은 너도 한패다 하는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도 그렇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일 많이 했고 그냥 율법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전했을 뿐입니다 하고 막 변호하다가 너도 같은 패다 하고 이 디모데도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디모데는 얼마 후에 석방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험할 때 쫓아가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크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험하니까 좀 피해 있다가 나중에 뭐가 다 해결되면 뭐가 풀리면 상황이 좋아지면 간다 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위험해지더라도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서 그거 상관없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나. 아니면 이와 또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읽을 때 오 마이 갓 이런 성도를 만난다면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한 20, 30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런 동역자 이런 평신도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또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이러한 성도를 만나는 것, 동역자를 만나는 거죠. 또 어떤 생각하면 이 브리스라 아굴라도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훌륭한 종을 만났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또 바르게 사는 그런 종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못돼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이런 관계가 있다면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지금 축복이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 평신도 동역자가 있다는데 이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야 하는 말하는 분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도 좋은 바른 옳은 바르게 가르치는 종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복이 되는 관계. 좋은 종을 만나서 제가 좋은 종이 돼야 되겠죠? 좋은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복이 되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변해서 빨리 성숙해서 이런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서로에게 큰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한 그 사명, 사역,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 협력자, 로서의 귀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직도 그런 희망은 안 버리고 있죠. 이런 만남, 이런 좋은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아가페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제 주변에 저와 관계돼서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뭐 준비했어요? 아니, 시작됐네 말고. 시작됐네 너무 지금.
우리 그냥 102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이 찬양하면 하고 잠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02장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이 더 훌륭한 종, 더 바른 종, 옳은 종, 더 파도 접근하는 그런 종 되게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대로 브리스로 아우와 같은 그런 참 동역자, 이게 훌륭한 동역자, 훌륭한 성도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복이더니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한 종, 또 진실한 성도,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성장하고 성숙함, 온전함,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 성숙하며 온전해지면 또 남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종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바바바바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46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또 계속 우리의 목자 돼서 나를 인도하고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거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따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지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지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사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